반갑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예수 믿고 기쁨 넘쳐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기쁨 넘쳐요. 네. 날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 되시고 또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예수님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참여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참여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과 나의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이웃들과 더불어서 선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 그리워하다가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절이 바뀌나 우리 주님 앞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삶의 열매를 가지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거둘시게 하시며 과일들을 있게 하시며 국화꽃이 피게 하시며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월을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좀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담백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늘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운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삼제사의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악한 죄들과 연약함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우리의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영원한 기억을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에 가는 데까지의 여러 가지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들과 이 땅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요건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서산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 계절에도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도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사랑의 손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처럼 겸손하여 순종하셨고 온유하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들에게 뜨거운 따뜻한 가슴들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말 많은 이 세상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엉뚱한 소리와 거짓말과 하나님이여 거짓 증언을 하는 우리 사악한 입과 혀들을 아버지여 이 때를 당하여서 우리가 좀 더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으로 우리가 성경과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이여 찬양을 부리며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입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늘 식어가는 이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관리를 남산교회를 통하여서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이 목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교회가 봉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 차서 만나는 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를 기대하며 만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목사님께서 외치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을 쪼개어서 거룩한 진리의 백성 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갈 길에 방해되는 사악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탄탄한 대로를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자신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또 손을 모아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아주 가장 잘 요약하셔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주기도 혹은 뭐 주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바로 주기도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기도 제목을 어떤 분은 9가지다 어떤 분은 8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8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여 달라는 제목과 그리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건져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8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어디 8가지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8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동일할 수밖에 없을까? 기도 제목 더 많이 있는데 왜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가?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 10가지만 가지고 기도해 보셔도 보통 20분에서 30분은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 기도 시간에 몇 가지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통 10가지 이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애를 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의 기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기도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니까 아마도 한 200에서 30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한 200까지는 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 200까지 넘는 기도의 제목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 중에서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엑기스를 말을 골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오늘 6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국한시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시험지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죠. 그런 시험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중간고사도 있고요, 기말고사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어제는 뭡니까? 어제는 보니까 임용고사를 시험 보는 그런 시간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유익한 시험입니다. 유익한 시험.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시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그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시험인데 영어로 보면 뭐랍니까?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한 유익한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람과 같은 경우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5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죠. 아들 이삭을 주시죠. 아들을 100살에 낳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그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처구니없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곳에서 제물로 바치면 누구를요?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을 바쳤습니다.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이제서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시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여러분, 남편이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자꾸 물을까요? 묻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앉아 계신 우리 여성들님들 남편에게 그런 질문을 자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잘 안 들으십니까? 예,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남편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 증명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맡기십니까? 아닙니다. 맡기지 않습니다. 복을 맡기셨다가 교만하여 하나님 떠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복 주시고 되겠다, 복을 주어도 내가 되겠다라고 증명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시험을 통해서 증명될 때 정말 내가 이 사람 내가 복을 주어도 되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겠다라고 증명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적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의 참 믿음이 참으로 온전하구나, 정말 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바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시험에 다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을 당할 때에 슬퍼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합시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슬퍼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시든 그 시험이 바로 나를 유익게 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 시험을 받으시거든 시험을 당하시거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순종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물질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로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인간관계 문제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험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유익한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냐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우리에게 결코 유익되지 못한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합니다?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파괴시킵니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야생 메뚜기들이, 이 멧돼지들이 농가에 내려와서 닥치는 대로 여러분 농가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심각한 문제, 아마 여러분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여러분 농촌의 문제 아닙니까?
배고픈 돼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도 막 들여봤습니다. 심지어는 도심지까지 내려와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식당까지 이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식당에서 사람을 덮치는 바람에 사람이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프면 사정없이 덤벼듭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배고픈 멧돼지처럼 덤벼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쉽게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마귀가 쉽게 그리고 자주 공격하는 대상,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쉽게 공격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도록 예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 좋은 말로 이끌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가 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쉽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TV 보시면 동물의 왕국, 혹시 여러분들 그런 TV 왕국, TV 프로그램을 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가요? 혹시 유심히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룩말이 있다고 해서 그 얼룩말을 무조건 덮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자가 가만히 뭡니까? 숯불에 자신의 몸을 은폐시키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먹잇감을 잘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있다가 그 먹잇감 가운데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있는 얼룩말을 덮치더라고요. 혼자 있는 얼룩말을 덮치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새끼라도 무리 안에 있으면 사자가 덤벼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한 큰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어떤 동물은 이 사자가 덮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많이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사람을 공격합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쉽게 공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요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딱 와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와서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불평이 두 사람 되고요. 두 사람의 불평이 세 사람 되고요. 그래서 점점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죠.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 뭡니까? 신천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이 신천지가 이와 같은 수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교면 방법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서 처음에는 성도들을 그 교회 신천지 이 신자들을 교회 안에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만들죠. 아주 모범적인 신자처럼 생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교회에 보냅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시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죠.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반을 슬슬 닦아가죠. 그러다가 서서히 신천지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어떨 때 드러냅니까?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의 이슈가 딱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떤 불평의 불만의 소리가 딱 들릴 때에 바로 이 신천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렇지 맞아 하면서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갈라먹고 교인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전략이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신천지를 몰라도 아마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최근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신천지 때문에 깨어지고 넘어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고요. 우리의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요소가 있으면 틀림없이 그 근방에 누가 붙어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는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목사를 두고 있는 자제분들 가운데 목사를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친척들 가운데 목사를 두고 있는 그런 친척들이 있죠.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시간에 신대원 이 경건의 시간 오셔서 얘기해요. 목사는 3가지 조심이다. 첫째는 목회자는 물질에 조심해라. 물질에 조심해라. 두 번째는 목사는 여자에게 조심해라. 이성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명예를 조심해라. 명예를 조심해라. 여러분 사실 이 문제로 수많은 기라성 같은 수많은 존경 많은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돈 때문에 한순간에 명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어느 교회 장립 집사님께서 재정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재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재정 가운데 일부분을 약간 횡령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걸로 치료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께서 담당하라고 하신 이 재정의 손을 내므로 말미암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그런 형편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교회 장로님이 이분이 건축 자재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큰 사업을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제일 큰 부자로 그렇게 존경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자신의 가게, 자신의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고 있는 건축의 자재를 교회에다 댑니다. 근데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건축의 자재를 팔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업체가 장로님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도 넘어가게 됩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권사님도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친구자, 저의 선배의 그런 가정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었냐면 그 교회에서 최고로 부자였는데 그 가정이 가난하게 자랐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저도 없는 형편에 라면 박스 한 상자를 사다가 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가정으로 전락하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교회 소문이 이렇게 납니다. 교회 돈을 손대면 교회 돈에 손을 대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물질에 어떻게 합니까?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십니까?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요,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여러분 시험을 여러분 시험 넘어갈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생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당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잠시 내려와서 보셨는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습니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또 다시 내려오셔서 보십니다. 그런데 또 졸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 번째 다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나중에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이 피곤함을 보시고 이제는 그냥 쉴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싸움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버리고 도망가거나 부인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나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10시간씩 기도하신 분들도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이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요, 다시 회복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또 끌려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 여러분, 피 눈물 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실제의 체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말씀은 사실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내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주님을 왜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알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제발 나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다가 내 신앙의 밑바닥까지 나는 내려갔던 사람인데, 그러니 제발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먹잇감을 찾기 위하여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는 깨어서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둘째는 뭐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언제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언제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면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뜨거울 때고 영적으로 가장 민감할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심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뜨겁다 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뜨거울수록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시험하더라는 건 언제요?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신 상태이지만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가장 왕성한 바로 그때에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울 때도 유혹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요. 마귀는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건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금식하시면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마귀는 알고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합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라.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의 다리를 다치지 않게 하실 거다.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전하면, 예수 너 나에게 전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속임수죠. 뭡니까? 천하 만국은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몰아내시고 마귀를 대식하여 이기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사탄이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물리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얼마든지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신 것은 바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너희가 유혹을 받고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느냐?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겨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이런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마귀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우리는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여 그 율법을 지혜로 묵상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가지 말아야 할 자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어는 안 됩니다.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게 되고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니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되지 않는 말을 듣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되지 않는 말들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들릴라의 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삼손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알지만 내려갑니다. 알지만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서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가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고민하며 가다가 그 여인에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두 눈이 뽑히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최후의 비참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면 안 되는 곳이라면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앉지 말아야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항상 마귀의 유혹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깨어 있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한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많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를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또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소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사랑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에 더 큰 감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교 헌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또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물의 능력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생활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언하는 모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청구하시고 옆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300명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 또 어쩌면 400명대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는가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건강에 안전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또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손을 잘 세척하시는 것도 잘 여러분들 힘써 주셔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헌금, 특별 건축 작전 헌금 계속해서 당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셔서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거지만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속히 사라지고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지난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달력을 가지 못한 분이 계시면 교육자이나 아니면 센터장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센터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달력을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오전 예후에 직분자 교육이 있습니다. 1일 성경 통독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날
오전 10시간 본당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예물 드린 노래 보면 특별 건축 작정 드린 분들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사여전도에서 이렇게 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남문우 집사님께서 뭐 다른 것보다도 남문우 집사님께서 헌물을 했는데 남문우 집사님께서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현열 집사님 부산 양산대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계신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주간 더 건강하시고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한 주간 더 평안하게 또 기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교주성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그들은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웠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